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22장 15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2장 15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합독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국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너를 위하여 묘시를 받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받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곰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서 있으리라. 내가 너를 내 간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리니 그날에 내가 hilkiya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의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이 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저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이사야 22장은 열방에 대한 예언을 하시다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그런 본문입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하나님의 도성이라도 죄를 지으며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는 그 이유의 단편을 보여주는데요. 즉 예루살렘과 그 백성들을 악으로 이끈 예루살렘에 타락한 두 관료에 관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두 관료는 셈나와 엘리야김입니다. 이들은 아수르 왕 사네립의 군대가 이렇게 이 예루살렘을 포위하였을 당시에 랍사게에게 그 군대 장관이었던 랍사게에게 보내줬던 그런 고관 3명 중에 2명입니다. 이사야 36장의 기록을 보게 되면 당시 셈나는 서기관이었으며 엘리야김은 국내 대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셈나는 재무 대신과 국내 대신을 겸한 것으로 그렇게 말씀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성경에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시기의 문제입니다. 즉 아수르의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하였을 당시에 셈나는 이미 국내 대신의 자리에서 쫓겨나 서기관으로 강등되었음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국가의 중요한 위치에 있는 자가 부패하면 온 나라가 부패하여지고 그릇된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왕의 타락으로 백성들이 함께 타락하는 모습을 종종 보여주곤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특정인, 그것도 왕이 아닌 일개 대신에 불과한 자들에 대하여서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이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셈나와 엘리야김이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다를 멸망하게 되는 그러한 일에 아주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5절의 내용을 근거로 보면 당시 셈나는 재무 대신, 국내 대신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요, 이 셈나라고 하는 인물은 유다의 2인자의 자리에 앉은 실질적인 그런 권력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셈나에게 주신 대단한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자리는 원하는 사람들이 많으나 아무나 올라갈 수 없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셈나는 자신을 이렇게 높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올바르게 그 직분을 수행하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셈나는 자기의 지위를 이용하여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였습니다. 16절을 보게 되면 내가 여기에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팠고 반석에 처소를 쪼아낸 것은 셈나가 이 왕들의 묘실에 자기의 묘실을 준비하였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왕이 아닌 자가 왕이 된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셈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여기야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그렇게 질책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런 질책을 조금 더 넓은 의미로 이렇게 넓혀 본다고 한다면 셈나가 지금 거처하는 이 예루살렘으로도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본다면 셈나가 예루살렘 곧 하나님이 택하신 이 성읍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셈나가 예루살렘에 머물기에 적합하지 않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 유다의 인자의 자리까지 올라간 이 셈나를 이렇게 예루살렘에 머물기에 적합하지 않은 존재, 그리고 그 자리에 적합하지 않은 존재로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그 이유는 18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그가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자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인의 집이란 당시 히스기야가 다스렸던 다윗 왕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셈나는 어떻게 해서 다윗 왕가의 수치를 끼치는 자가 되었을까요? 저희는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서 부정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는 높은 곳에 반석을 쪼아 자기의 묘실을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화려한 묘실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재물이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이 셈나는요,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나라와 왕궁의 살림을 맡은 자로서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유용하였을 것이고요, 자기의 지위를 이용하여서 다른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나 백성들로부터 뇌물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형태는 결국 나라 전체를 부패하게 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 히스기야 옆에 붙어가지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강대국이었던 애굽을 의지하도록 그렇게 조언함으로써 히스기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셈나의 패역과 불성실에 대해 결코 관가하지 않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셈나에게 심판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17절에서 19절에 나타나고 있죠.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곰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너를 내 간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출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더 이상 이제 이 셈나의 의지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대로 이 셈나에게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그렇게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 이 세상의 위정자들이나 교회의 직분자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비단 이 세상의 위정자들이나 그리고
이 교회의 직분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신 우리들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속한 서로 다른 삶의 터전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실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인식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지위를 이용하여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기도 하며 맡은 삶의 터전에서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고 불성실과 게으름으로 임하기도 하며 오히려 그릇된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기도 합니다. 이는 성도라고 해서 예외가 있을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가 하나님 밖에 있으며 예수님 밖에 있으며 우리도 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 셈나의 악행과 부도덕한 그런 행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벗어나게 된다면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과 그리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청렴과 정직, 성실과 진실함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길이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는 길이시고요. 참된 행복과 평안이 있는 그런 길임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우리가 정말 정직으로 진실함으로 그렇게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들을 빼앗아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주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21절을 보게 되면 그날에 내가 hilkiya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다윗 왕가에 충성스럽지 못하던 셈나를 쫓아내고 그 자리에 hilki야의 아들인 엘리야김을 앉힐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달란트 비유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듯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그 달란트를 온전히 사용하지 못하자 주인이 돌아와서는 그를 책망하고 그 있던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 그 달란트를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일들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를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주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비참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 내 종이라 불렸던 이 엘리야김도 결국에는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5절을 보게 되면 그날에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야김도 이 가문의 그 족벌주의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부패하게 되었고요. 마침내 그 가문도 몰락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터전에서 이런 못난 모습들을 보일 때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분이 우리의 완전한 모범이 되셔서 우리가 그분의 등을 따라가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속에 있는 이 성령을 통하여서 그 길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른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의 첫사랑을 잊지 않고 우리가 그 등만 보고 온전히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그 은혜를 구하실 수 있는 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을 위하여서 온전히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불안하고 분명한 한계가 있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살아가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잘못된 것들에서 돌아설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완전한 모범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렇게 우리가 복되고 바른 길, 형통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길들을 온전히 걸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수련회 중인 청년부에게도 온전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며 영적으로 각성하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 청년들이 정말로 올해의 표대로 다시 도약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이 세상에 다시 돌아왔을 때에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그런 청년들, 이 세상이 이길 수 없는,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그런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곳에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